우리 3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서문학교에 참 축복의 메시지가 많아요. 왜? 거의 90%가 전부 다 이제 이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슈퍼 면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져요. 근데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말씀이 갈급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회복됐기 때문에 말씀의 갈급함으로 수요일 또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한번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2서는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요한 1서예요. 그 13절밖에 안 돼요. 요한 2서는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13절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할 게 있을까? 20분이면 끝나겠지. 그리고 오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길 것도 1시간, 짧은 것도 1시간. 요즘은 40분, 5분 만에 끝내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도 짧아도 그 안에 다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를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요. 이때 당시에는 순회 목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 전도자들이 순회 여행을 떠나요. 이쪽 마을에 하루 저쪽 마을에 하루 계속 순회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서 잠을 자냐 하면 여관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여관이 지금처럼 막 좋은 막 으리으리한 호텔이 아니고 여관에 들어가면 막 이나 벼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여관 주인들은 배가 나 말고요. 여관 주인들 배가 딱 나오고 인상도 안 좋아.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여관 주인 그러면 나쁜 놈의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시설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선지자 순회 전도자가 오면은 순회 전도자들을 이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모셔야 되는데 영접할 때 아무나 집에다가 모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이걸 구별하고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 전도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드리라. 이것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 그 배경에서 이걸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는 진짜 순회 전도자고 그렇지 않으면 사입이 사자다. 이걸 잘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순회 사역자들이 왜 순회 사역을 하는지 그 동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왜 저 양반들이 먹고 살기가 그때는 팍팍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대접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순회 사역자들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그걸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사역자를 구별하는 법이 나왔더라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첫째는 뭐냐? 금전 요구를 하면 가짜다. 이 순회 사역자들이 금전 요구를 하면 가짜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일 이상 대접을 받으면 가짜다. 그럼 3일 이상 넘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돈을 벌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 삼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얼마나 가짜 이게 순회 사역자들이 많으면 이 기준까지 정해놨겠냐라는 거죠. 자, 요한 1서의 수신자는 1절이에요. 자, 수신자가 1절이 다 볼까요? 요한 2서 1장 1절 봅니다.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 목사나 지금 우리 계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장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절을 하나 찾으려면 뭘 찾고 싶어요? 티귿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 가장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여기서 핵심 구절을 찾아낼 줄 아는 분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여기서 핵심을 찾으려면 뭐라고요? 택하심을. 왜냐?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부녀도 될 수 없고 자녀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일단은
택하심을 받아야 돼. 택하심을.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은 부녀와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 성경에 보면 부녀와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택함을 입은 부녀는 교회를 의미하고, 예, 그러면 택함을 받은 부녀 밑에다가 교회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얘가 적어올 텐데 그렇게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부녀는 뭘 상징한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뭘까요? 성도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녀들은 뭘로요? 성도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을 대접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 이게 진리와 사랑이 요한 2서의 핵심 주제예요. 13절밖에 안 됐는데 진리가 4번 나와요. 사랑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다. 예, 사실 진리와 사랑은 교회를 이루는 핵심 구절이에요. 예, 그리고 행합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일장을 펴서 읽으면 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진리, 사랑, 행함. 예, 이것이 요한 2서가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는, 자, 첫째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 하면 나중에 요한 2서 다 할 때 되면,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되면, 자, 4절에다 별표 치세요. 그러겠죠? 예, 이제 그때 가면 할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순회 지도자들이 와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근데 가짜는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르칠 건데, 순회 사역자들 중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걸 보고 또 그걸 따르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진리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예, 너희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뭘까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외에는 다 비진리라는 거고 예수 외에는 다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누구야? 그리고 여기서 진리를 보니,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럼 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누구를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둘째 기록 목적은 뭐냐? 6절이에요. 6절. 자, 6절 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기록했습니다. 6절 우리 한 손을 합독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기록 목적이 이 요한 2서는 2가지다. 자, 요한 2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니라. 이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아는 그들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줘야지, 믿기를 결심한다, 이게 구원이고 믿음인 줄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 성도라고 합니다.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 그러면 회개하고 믿어줄게, 그러니까 나 천국 보내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문목사가 제발 귀머거리 독사 자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귀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머거리 독사의 귀를 좀 빼서 좀 듣게 해달라고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렇게 칼빈 그 5대 교리 할 때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만 믿게 된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아멘. 택함이란 최고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목사님 난 축복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오늘 두 글자인데 자꾸 택함을 받았잖아. 택함.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뭘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는 꼬라지는 진짜 누가 봐도 이게 꼬라지가 안 나와. 근데 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뭘 받으니까? 택함을 받았단 말이야. 택함을 받았다. 이 택함을 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력 구원이 없고 무조건 타력 구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말라기 1장 2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되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왜 이 모양 이 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를 사랑했대.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주면 할렐루야 하고요. 사업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고, 또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장자권을 얻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걸려도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형편이 어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없는 질병이 자주 오고 우울증도 오고 고통이 와. 그런다 해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너를 사랑했다 하면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 볼까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예,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를 하늘의 보석으로 여겨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 천국이 다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작은 김권사님 그거 들었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석으로 생겼대.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몰래 금을 하나 갖고 왔대. 아까 보니까. 근데 왜 이거 갖고 왔냐? 이 쓰레기를 길거리 가면 널렸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부흥사들이 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황금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황금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 여기 앞에 12보석을 달 때 이 보석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바로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석으로 인정해. 어떤 보석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갑니다. 그 성곽을 충정하면 144굽이 12지파 곱하기 12지파 12사도. 그럼 뭐가 나와요?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게 144큐빗이에요.
사람의 충냐고 천사의 충량이니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벽의 기초는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선은 백옥이요. 여러분이 백옥이에요. 둘째는요 남보석, 셋째는 옥보석,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록,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호,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적. 몰라요.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돈이 없으니까 보석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집에다가.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너무 귀한 거니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을 뭘로 인정한다? 보석으로 인정한다. 보석. 여러분이 보석인 거예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있고 그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천국이 금문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으로 보석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눈만 뜨면 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보석인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본문 2절 보면 다시 틀리게 보여요. 장로이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쁜 자나 진리라는 모든 자로 그러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좀 세심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진리라는 말이 24번 나와요.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또 같은 저자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8장 37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미로되. 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좀 진리에 속해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성원학교에 와서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 앵간하면 이제 듣기 싫다고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여러분을 자꾸 박살내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제가 여러분을 띄워주는가요? 여러분은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붙잡으라고 하지 여러분 언제 띄워주는가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요. 이제 오기 싫어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뭐래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누군가 가르쳐드릴게요. 요한복음 18절 39절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번 주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에 일주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이거든요. 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만이 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다. 근데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자, 로마서 7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왜 율법을 신령한 줄 알아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는 길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만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예요? 예, 초등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선생이에요. 그 학교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되돌아 주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왜 주셨냐? 그 죄를 깨닫고 제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걸 깨닫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다는 거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분은 진리 대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걸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율법으로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분 보세요. 소가 있으면 소가 두 소가 있어요. 소가 밭을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그 안쪽 소가 핵심 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바깥소는요 성도예요. 그런데 율법의 구약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소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대로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가 바뀌냐? 이 안소가 바뀌어요. 뭘로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깥소가 되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이제는 네 뜻대로 네 원한 대로 못 살아간다. 그 말은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본인이 안소가 돼서 이 율법을 지키냐 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소가 돼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이제 안소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소가 두 마리 밭을 갈아요. 이제 이 바깥소에 있는 교회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이 바깥쪽, 이 안소 돼서 예수님께 맡겨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11편 6절 볼까요? 그가 그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더라. 일의 능력 잘 보세요. 일의 능력이 뭔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후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어디서 기록했냐? 소가 두 마리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 만큼 짐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맡겨.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어디가 아프다, 코로나 걸렸다, 뭐 질병 걸렸다, 그럼 다 내 죄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죄가 아닌데도 뭐 코로나가 걸려도 내 죄 같고, 어디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도 또 우울증이 왔다, 뭐 슬프다, 안 좋다, 다 이게 내 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못 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큰다.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지 끝까지 70하나까지 은퇴할 때까지 못 맡기면 못 가겠더라고. 이거 다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거든요. 예.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예. 요한이서 자, 1장 2절 볼까요? 자, 우리 안에 그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말미암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4절이에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기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 하나님의 일하러 간다. 뭐 하는데요? 성경 건축하러 간다. 나 하나님의 일하러 간다. 교회 청소하러 간다. 나 하나님의 일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자, 여기 스크린 보시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 그런데요, 제일 사랑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두 글자인데 교자가 들어가는 네, 교회. 맨날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합시다. 자, 서로 마주보고 사랑합시다. 말하는데 근데 제일 사랑이 없는 곳, 한 번 삐지면요, 교회를 나가보는 한이 있어도 절대 화합을 안 해요. 예. 교회 공동체는요, 진짜 힘든 공동체예요. 예. 항상 긴장이 연속이에요. 저 권사님 오늘 빨리 삐져갖고, 삐지면 어쩌지? 아니, 진짜 뭐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 외치는 곳에서 사랑이 제일 없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에 쓰면 사랑하자고 성경에 그 제일 많이 기록됐을까요?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 먹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술 먹고 좀 실수한 거였어 아이고 동생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냥 같이 좋게 살세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권사님 내가 뭐 좀 심하게 말한 건데 미안해요. 탱 됐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진짜 교회만큼 힘든 집단이 없는 거예요. 예? 나 이번 주 설교에 나오네. 가도 아부 할 줄 안다니까요. 근데 큰 사모님 보고 사모님 오늘 얼굴이 반짝거려요. 뭐 화장품을 썼어요. 막 엄청 한 20년은 젊어 보여요. 사모할 때 그렇게 말았다니까요. 어떤 사장님 보면 사장님 여자를 많이 따르는데 얼굴이 막 반짝반짝 거리네. 막 그랬다니까요. 그걸 교회에서 이 관계사에 선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전부 흥한 존재로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인간이. 관계상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업을 모시고 쇠하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누구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무조건 죄인으로 까발려야 되고 막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쇠해야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고 목사가 됐지. 여러분 자꾸 뭐 오늘 김장로님 보니까 10년 전 젊어 코로나 걸리고 오니까 10년 전 젊어 보여요. 내가 막 이렇게 업을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다니까. 근데 나 그거 잘해요. 못해서가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해야죠.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 눈을 부릅뜨고 두고 보자. 그런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직 있으면 여러분 노예 가면요. 처음에 찬양단을 그 성도들과 찬양 다 하고 피아노 다 쳐요. 자 회의합시다. 그럼 성도들 나가세요 그럴까요? 네? 뭔 뜻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회의합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다 밖으로 나가세요. 문 잠그세요. 왜 그런가요? 네.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네. 상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요 미혹한 자에게 넘어진다는 게 7절이에요. 요한일서 7장 볼까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를 저들 가짜 순례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육체로 날 수가 없어. 왜? 육체는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성육신이에요. 이 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순례자들이요. 아이고 거룩한 육체에다가 예수가 어떻게 그 더러운 영에 깨끗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올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어. 성육신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를 여우라 그래요. 아가서 2장 15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흐는다는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자, 이걸 교회를 허는 자를 보면 돼. 교회를 허는 작은 여부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다. 꼭 와서 성육신을 부정하고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고 거짓 순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헌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여우들이. 여우 무섭습니다. 여우는 꼬리가 몇 개 달렸어요? 변신술이 너무 등에. 그러니까 꼬리를 조심해야 돼. 꼬리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여우가 교회에 와서 이단 사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을 부인해요. 만약에 성육신을 부인한다면 우리 사모가 나한테 눈치를 줘요. 왜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끝내려고 그러냐? 어? 자, 요한 1서 자, 그럼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자, 그럼 끝까지 가.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임을 받으면 우리 나음을 받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단들이 뭐예요? 이단 사상이 좋은 거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판단이 되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가짜 순례자들이. 그걸 가짜 복음이라 그래. 그 진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를 한 게 된 거예요. 자, 요한 2서 1장 8절 볼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여기서 교훈 밑에다가 교리라고 적어주세요. 교리. 교훈은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예요. 그리고 교리를 모르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모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교리 그러잖아요. 특히 장로교회 5대 교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데 이 말 교리를 모르면요, 이걸 읽으면 이 말 같고 저걸 모르면 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리 안에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왜? 지복음이 되거든요. 자기 복음이 되거든요.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 거짓 순례 전도자들 있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들이지도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무조건 믿으면 뭐다? 무조건 믿으면 맹신. 모르고 믿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요. 아이고 비문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걸 미식이고 맹신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제일 우기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성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우기자 그러면 책 한 권 읽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책 하나 읽고 끝까지 그걸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말리겠더라고. 왜 이 말을 할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생을 붙였다 그래요. 모르면 그 선생을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책 한 권 읽어놓고 본인이 아는 게 다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란 말입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가 악한 일에 참여. 뭣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 여러분 막 이단에 가면 막 이게 나오고 신땡땡에 가면 저거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보러 갈란다. 천만의 말씀. 일주일만 딱 다녀보세요. 그래 목사 말이 틀린 것 같아. 이 신땡땡이 말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거 빠집니다.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인사도 하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는요 말도 섞지도 말아요. 왜? 너희가 미혹할까 여러분 신땡땡이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줄 아세요? 성경 공부에 시험 보면 몇 점 나와야지 하늘 간다 그래요. 최소한 90점은 나와야 돼. 그 죽도록 공부해요. 그거 말하고 되겠어요? 요한 2서도 안 읽고 왔는데 우리는 요한 2서 한 장짜리도 안 읽고 왔는데 그것도 몇 시간씩 공부하는데 그걸로 붙으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차라리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나 바쁘대요? 빨리 집으로 도망가라.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어디 나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인간은 못 이겨요.
그래 어제 목사님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됐어. 사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오라 이 음침한 사마의 골짜기 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내 속에서 그리 악이 나올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서로 의논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어, 독신. 그러니까 독신인데 사도 바울이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을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는데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건지 아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때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도 떨어지고 8장에 내가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지 내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자, 요한이서 1장 13절. 자, 중요한 거. 자, 13절.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못하나봐. 지금 보세요. 아까 1절도 뭐? 택하심. 마지막 13절도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이 택해갖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걸 안 기뻐하면 뭘로 기뻐할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구나. 할렐루야. 난 로또 맞았구나. 아멘. 김건사님, 코로나 좀 걸려도 돼. 로또 맞았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성도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진리와 사랑 이 두 구의 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